115강 하겠습니다. 567쪽입니다. 여기 해당하는 게 혼인입니다. 장으로 아예 하나가 나뉘었어요. 혼인이. 이 혼인 문제는 앞에서 다뤘거든요. 로마 가톨교회가 7개 성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혼인 성사도 있습니다. 그들은 결혼까지 거룩한 예전 세크라멘트로 고수합니다. 그것에 반해서 개신교회는 결혼식을 예배 형식으로 받아들이긴 하지만 성례전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요 글을 쓴 사람이 요 부분을 따로 이렇게 하나의 장으로 설정해서 쓰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처음 시작합니다. 혼인에 관해서는 이미 윤리에 관한 장 21장 3번에서 본격적으로 다뤘으니까 실상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으로서 충분한 셈이다. 개신교의 견지로는 혼인이란 인간과 하나님과의 직접 인격적 관계 문제, 즉 신앙 자체가 아니고 타인 속에 서로 여러 사람들 속에서 타인과 더불어 사는 문제, 즉 신앙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윤리 문제이게 됩니다. 개신교에서의 이 결혼 문제는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거기서 나온 윤리, 행위, 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앞에서 말한 거로 충분하다는 거죠. 근데 가톨릭에서는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27장으로 따로 끊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전체가 30장까지 있는데 27장 한 장을 다 혼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걸 누가 썼나 한번 보겠습니다. 27장이에요. 요거는 예상외로 개신교 신학자가 썼습니다. 요아킴 렐. 발음하기 힘드네요. 렐. L-E-L-L. 요아킴은 흔한 이름이고요. 렐. 요아킴이 이름이고 렐은 성이겠죠? 아닌가? 그렇겠죠? 요 혼인 문제를 개신교 신학자가 쓰고 오토 헤어만 페쉬라고 하는 카톨릭 신학자가 교육을 받습니다. 이걸 우리가 다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몇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세 항목만 하겠습니다. 혼인과 역사, 혼인의 역사라는 거. 그래서 혼인, 결혼이 역사적으로 어떤 배경이 있나 그런 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으로는 혼인은 성례 전인가 라고 하는 거, 그걸 다루겠고, 그럼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은총의 선물로서의 혼인, 이렇게 보겠습니다. 568쪽입니다. 혼인과 역사. 하나님의 은총과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은총과 자유. 은총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인은 또 그 은총 가운데서 자유롭게 살아야 되니까 이 관계. 교회가 전하는 복음에 입각하여 교회야말로 대부분의 종교나 세계관이나 종교, 세계관 또는 이념들과는 대조적으로 혼인을 역사상의 현상으로 관찰할 자격이 있는 셈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다른 종교나 다른 이념들도 혼인을 역사상의 현상으로 관찰할 자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자격 없는 데가 있나요? 왜 교회만 있는 건 아닌데. 근데 그거 대조적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그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요 문장만 갖고는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교회는 혼인을 어떤 예정된 프로그램에 따라서 진행되고 또 반드시 그렇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현실로서가 아니라 이걸 당위로서 받아들이는 건 아닌 거죠. 혼인을. 현실로서가 아니라 인간 생활의 발전과 더불어 성장 변화해 온 현실로서 바라볼 수 있다. 딱 어떻게 프로그램으로 고정된 현실이 아니라 성장 변화되어 온 현실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을 바탕으로 혼인이 어째서 안정되고 안정을 낳는 현세의 제도 중에 하나로서 존립해 왔으며 그것도 어떻게 해서 교회 법이 존재하기 오래전서부터 아니 인간 사회의 다른 어떤 구성 요소가 형성되기도 전부터 존재해 왔느냐는 이유를 역사적 비판과 과학적 방법에 의하여 연구하도록 촉진할 수 있다. 즉 결혼제도는 교회법 이전에 있었죠. 여러 가지 문명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있으나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역사적 분석, 판단, 연구 그걸 이제 할 수 있다고 하는 건데 기독교 신앙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건데 꼭 뭐 기독교 신앙적으로만 가능한가요?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아직까지도 잡히진 않아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가족 또는 시족 관계와 결부되어 그것을 바탕으로 혼인은 질서 있는 성생활 관계로서 처음부터 가정과 혈통과 민족의 존립 발전을 보장해왔다. 그렇죠. 그런 제도가 없이는 그 시족이나 부족이나 국가, 부족 이런 게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문화에서나 혼인 질서는 이미 종교의 뿌리를 박아 신성불가침한 법제로서 간주되었고 따라서 논의의 대상이 아니었다. 이건 해마라. 그건 대상이 아니라 이건 당연한 거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그 첫 번째 문장이 참 이상하다고 제가 자꾸만 말씀드렸는데 번역이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른 종교와 달리 유별난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라 좀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그걸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 이게 다른 이념이나 다른 종교나 그런 데서도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자격이 우리에게만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나름의 방식으로 신앙적인 관점에서 그걸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번역이라고 하는 게 참 정확하게 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여튼 지금 까지 제가 이해한 거로는 이렇게 그 첫 번째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인용한 글입니다. 혼인은 특별한 임무가 따르는 신분관계로서의 제도로 이해되었으며 혼인 당사자들은 자기들이 이 관계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이 관계에 들어서면 이 관계의 지배를 받는 것이었다. 어디서나 다 그렇죠. 개인적인 만남, 결혼보다도 더 옛날로 돌아가면 가문과 가문의 만남이죠. 때에 따라서 왕족끼리 결혼도 하죠. 국가의 대사이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정치, 경제, 사회의 변화가 혼인의 형태와 질서를 변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은 물론 아니다. 어쨌든 사회 일반의 변화에 비하면 혼인제도의 변화는 비교가 되지 안 될 만큼 서서히 이루어지며 비약이 드물다. 그렇죠.
인간 생존, 인류 생존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일부 1처가 보통이냐 또는 일부 다처 또는 1처 다부 남편 하나 아내 여럿 혹은 처 하나 남편 여럿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이런 게 보통이냐 부권이 지배하냐 모권이 지배하느냐 동족 내에서만 결혼을 하느냐 외부에서 배우자를 구할 의무가 있느냐 하는 문제들이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건 아니다. 그건 형편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역사상 이런 제도들이 순수한 형태로 나타난 때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근래 연구에 의하면 인류 문화의 시초에는 대체로 일부 1처가 원칙이었던 것 같다. 일부 다처제는 비교적 높은 문화 수준 또는 퇴폐적 과도기 문화의 특징을 이룬다. 그래 양극단에서 일어나서 일부 다처제는 비교적 높은 문화 수준에서나 퇴폐적인 과도적 문화의 특징을 이룬다고 하네요. 일부 1처제는 그러므로 그리스도교의 발명이 아니다. 그리스도교에서 나온 건 아닌 거죠. 그리스도교가 역사에 등장할 당시에는 서로마 제국이 일부 다처 관습의 잔재를 제거하는 도중에 있었고 동로마 제국에서도 다만 동로마, 서로마, 동로마 원래는 이제 서로마에다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콘스탄틴 고 도시를 만들면서 동로마가 발전하게 됐습니다. 다만 부분적으로나마 이에 성공했었다. 나중에 이슬람 교도들은 일부 다처제를 부활시켰고 혼합된 형식들을 이루었다. 일부 1처 혹은 일부 다처가 혼합되었어요. 게르만족에게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은 독일 민족이죠. 게르만. 이들이 그 로마 시대 때는 야만족으로 불렸습니다. 게르만 민족에게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은 일부 1처제에 입각했으나 사실상 일부 다처도 허용될 수 있는 법제도를 미개 민족의 지도층에 적용시키고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미개 민족이 바로 게르만 민족을 가리킵니다. 그 지도층에는 일부 다처, 그것도 선교사들이 허용했다고 하네요. 교회는 물론 일부 다처제를 금지했다. 그러나 막을 수는 없었다. 오히려 슬기롭게 절대적인 일부 1처제의 관철을 삼갔다고 볼 수 있다. 슬기롭게 그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이 융통성을 두고 처리했다는 뜻이겠죠. 원칙적으로 이혼을 금지하면서도 특수한 경우에는 첫 배우자가 죽은 다음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도 제2의 결혼을 허용했다. 여기 각주 4번 있는데 볼까요? 어디에 있는지 97장에 4번 이에 관한 더 상세한 해설서들은 다음과 같다. 많네요. 한 20권 가까이 혹은 아티클 20개 이상 여기 나열되어 있습니다. 한 개만 보면 이렇습니다. 애초에 돈 보이스가 쓴 주어 게슈테 des weltlichen und kirchlichen Erschließungsreiches
이것도 논문입니다. 세계적인 그리고 교회적인 그 결혼법의 역사에 대해서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제2의 결혼을 허용했다. 또 교육적인 견지에서 창녀나 정부나 소실, 첩이죠. 소실의 존재도 엄격히 소탕하려고만 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사실상 이런 관계를 어느 정도 허용하는, 이를테면 상대적인 일부 일처제로 만족했다. 알려진 모든 형태의 국법은 이혼을 예외적 가능성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이혼의 성립 요건이 국가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현대 사회학이 밝힌 바에 따르면 두 가지 흥미있는 사실이 드러난다. 첫째로 사회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이혼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혼인제도나 가족제도를 위태롭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고, 둘째로 이혼을 허용하는 나라보다는 이혼을 금지하는 나라에서 그것이 훨씬 더 복잡한 문제로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혼을 쉽게 허용하는 제도, 1920년에 소련이네요. 이것도 장기적으로는 사회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해롭다는 것이 드러났고, 그래서 이 제도도 다시 폐지되어야만 됐다. 결국 어디서나 이혼이란 원칙에 대한 예외로 적용되고 있다. 어디서나 혼인이란 원칙적으로 평생의 법적인 결합 관계로서 이해되며, 그 다음에 인용합니다. 각주 6번 어느 책에서 나온 거겠죠. 이렇습니다. 일생의 모험을 내포한다. 일생의 모험을 내포한다. 혼인관계의 지속성은 성과 주거와 경제, 성 그리고 주거 그리고 경제, 이 세 가지라고 하는 세 방면의 주요한 인간 생활을 포괄하는 결합관계와 결부되어 있다. 가장 중요한 인간 생활의 토대죠. 성, 주거, 경제. 이게 혼인의 지속성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합법적인 혼인의 성적 결합에 의하여 자녀들은 아버지의, 모권사회에서는 어머니의 법적 지위를 상속한다. 주거의 결합관계는 가정이 법적이며 사회적인 결합체로 성립되는 기초가 된다. 결혼의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살펴봤네요. 아주 간략하게 쓴 겁니다. 이렇게 쭉 발전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만약에 여기서 인간 생활을 포괄하는 가장 토대가 되는 세 가지, 성, 주거, 경제, 이게 결혼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다면 혼인관계는 지속되기 힘들죠.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과도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결혼이 점점 잘 안 되죠. 이제 나이 들어서 젊어서 결혼을 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혼 나이도 늘어나고 아기도 잘 낳지 않고 그렇게 되는 거는 이제 성, 주거, 경제 이런 것들을 꼭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안에서만 해결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조건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자, 이건 됐고요. 다음. 이거 다른 것도 있습니다. 혼인과 교회 법규 이런 것도 있고, 혼인과 신앙 이런 소제목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것은 577쪽 중간 패러그래프에 나오는 소제목, 혼인은 성례전인가 이겁니다. 이건 앞에서 이미 얘기하긴 했는데 더 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례전으로 안 보고 가톨릭에서는 성례전으로 보잖아요. 아마
그거에 이미 앞에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걸 또 반복하진 않을 겁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제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요. 579쪽에 보면 혼혼은 예외냐 원칙이냐 혼혼. 이게 혼혼 이상한 단어죠. 혼. 뭐 혼란 할 때 혼자 더 뒤섞여 있다고 하는 겁니다. 혼. 결혼. 혼혼. 이런 단어는 우리가 별 안 씁니다. 이거 직역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 말은 서로 종교가 다른 사람과의 결혼을 가리킵니다. 이 가톨릭에서는 아주 엄격하죠. 지금은 좀 달라졌겠습니다만은 이 책에 기록될 당시만 하더라도 가톨릭 신자가 다른 사람, 개신교 신자하고 결혼하면 파문당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몰래 결혼하죠. 교회에서는 성당에서는 할 수 없었죠. 막 그런 것들을 여기서 다루겠습니다. 이런 거에 넘어가겠어요. 마지막 소제목입니다. 은총의 선물로서의 혼인. 결론이에요. 583쪽입니다. 은총의 선물로서의 혼인. 은총도 선물인데 또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필요가 뭐가 있나. 은총으로서의 혼인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은총이라는 단어를 교회에서는 자주 씁니다.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유롭기도 하고 그리고 진지하기도 하고 생명까지도 다 은총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이 은총의 영성에만 들어갈 수 있다면 삶이 전혀 새롭게 빛을 낼 겁니다. 이걸 굳이 동양의 어떤 사상하고 연관시킨다면 노자장자의 무위 사상하고도 닿았습니다. 무위,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는 무위, 무불이 의도적으로 뭐를 하지 않음으로써 못할 게 없다. 그런 사상 아니겠습니까? 무위 사상이요. 은총으로 알면 힘을 다 빼면서 살 수 있으니까 자유롭죠. 그리고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교 혼인이란 무엇인가? 개신교 신학자들은 이 개념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한다. 이 개념을 옹호하는 신학자들도 뭘 옹호해요? 이 개념을 옹호한다.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게 뭔데요? 은총으로서의 혼인 말이죠. 이거를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나? 이 개념을 옹호하는 신학자들도 그리스도교 민족이나 그리스도교 정치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면 그리스도교 혼인이라는 것도 그 자체로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거 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도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혼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의 혼인이나 현실적으로는 별로 다를 것이 없다. 그렇죠. 서로 만나서 앞에서 말한 세 가지 토대 그거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성과 성 그리고 주거 그리고 경제 세 가지. 그런 점에서는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현실적으로는 다를 게 없죠. 성공도 실패도 있다는 것은 어느 경우에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개신교 신앙관으로도 혼인에 하나님의 축복이 내리는 것이라면 여기서도 은총의 선물로서의 혼인을 논할 수는 있다.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닌가 보죠. 이건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 각주 한번 보겠습니다. 15번. 27장에 각주가 많이 달려있네요.
15번. 보베트가 쓴 DA, 결혼이라는 뜻입니다. 독일어로 D, 정관사 더고요. A, 결혼. 다섯 개 하임니스, ist groß. 비밀은 위대하다. 결혼의 비밀은 위대하다, 크다, 그런 뜻인데요. 그런 책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총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된 사람은 혼인이 생물학자들의 재물이 되고 설상가상으로 도덕가들의 재물이 되어 가는데 책임의 일부를 져야 할 사람이라 하겠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개신교 신앙관에서 혼인 성사라는 가톨릭의 어느 습관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는 없다. 은총인 건 분명하나 혼인 성사까지 개신교가 갈 수는 없다. 우선 개신교에서는 모든 혼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과거발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으며 여기까지 좋아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혼인이라고 해서 그것을 교회화하여 교회의 특별한 용무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본다. 또 한편 성례전, 세크라멘트란 신앙을 통해서만 은총의 선물이 되는 것이지 자동적으로 효과를 나 현실을 변화시키는 은총의 수단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여기서 가톨릭하고 차이가 있죠. 인간의 혼인은 천국, 은총만이 아니라 지옥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결혼 은총으로서 받아들인다고 해서 다 그게 정말 그 은총으로서의 효과가 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표현이 이제 극단적입니다. 지옥이 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결혼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되게 이제 여성분들에게 많이 나타나죠. 가부장제도 아래서는 많이 그렇습니다. 가톨릭 측에서는 이 반론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자기 비판적인 가톨릭 성사로는 오랜 전통을 근거로 해서나 현재 실태를 이유로 해서나 이미 성사를 자동적으로 효과를 나 현실을 변화시키는 은총의 수단이라고 보는 관념에 매여 있으려 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많이 매여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분명하다는 거죠. 다행스럽게도. 이미 가톨릭 측에서도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성사로서의 혼인이란 인용합니다. 가톨릭의 문서에 나오겠죠. 그들에게 혼인이란 온 믿음의 작은 조각들을 위한 표적인 동시에 현세에 성스럽지 못한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깨뜨려질 수 없는 사랑의 표징이며 따라서 혼인이란 지상의 현실을 표징하는 평생의 성사라고. 문장 멋지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만이 혼인을 거룩한 상태로 만들어준다는 것을 루터의 말과 같다는 뜻으로 의미하는가. 가톨릭 신자라고 해서 이와 반대되는 주장을 할 리가 없겠다. 서로 개신교와 가톨릭이 일치할 수 있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도 역시 개신교와 가톨릭은 혼인 문제에 있어서 자주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보다는 더 가까운 생각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가는군요. 교회 전체와 마찬가지로 혼인도 그 자체 안에 거룩함과 은총이 들어있는 것은 아니다. 그 자체 안에. 교회도 사실은 그렇죠. 다를 수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게 은총과 거룩함이 들어있게 되죠. 교회나 혼인이나 하나님에 의해서만 온갖 불성실을 저지르면서도 거룩하게 된다. 하나님에 의해서만 하나님 은총의 주도권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과 행동으로 이것을 혼인 생활에 있어서도 증거할 때
그것이 자기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이 세상 한가운데에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 신앙 생활인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됐네요. 됐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신학적으로 정리를 하면 공연한 것으로 신앙의 갈등을 겪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신학적인 이해가 없이 그저 인간의 그 욕망에만 이 강조점을 두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가톨릭은 뭐 우상 숭배다 뭐 이렇게 저렇게 하게 되면 도저히 이제 일치점을 찾기 힘든 거죠.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